우리는 지난주에 가련하고 빈 비판자를 통하여 새로운 타작 기계로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빈 비판자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새로운 타작 기계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없어 갈증으로 인하여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책을 먹고 부스러기 이삭을 주워 먹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타작 기계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봅니다. 첫째, 자산의 강을 열며. 오늘 이사야 41장 18절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이 자산의 강을 연다, 이 말은 자산은 벌거벗은 산입니다. 자산, 이 자산은 벌거벗은 산임인데, 벌거벗다, 벌거벗기 대해서 유래되어 벌거벗은 곳, 장소, 또 벌거벗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 강산도 모든 산이 다 벌거벗은 산이었습니다. 나무가 없는 산입니다. 나무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초목은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자산에, 벌거벗은 산에, 헐벗은 산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을 열고, 이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강인데 이 강은 실제는 시내로부터 강까지 전부 다 흘러가는 물을 강, 시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강이나 시내를 말하는 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개울, 흐름, 이 말은 흐르다에 유래돼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상태를 가지고 시내, 강이라고 합니다. 바다는 흐르는 것이 물 안에서 흐르겠지만 바다는 모두가 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내나 강물은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는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샘의 원천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는 샘의 원천이 마르지 않으면 이 시내는 강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자산, 헐벗은 산에, 벌거벗은 산에서 강을 낸다, 시내를 낸다 그러면 물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강을 연다, 시내를 연다, 이 연다는 말은 낸다는 말입니다. 즉 열어, 지금까지는 닫아놨던 것들을, 문을 닫아놨던 것을 여는 것. 그래서 문이나 상자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저수 구덩이에 물을 막아놨던 물을 열다, 문을 열었어요. 연다, 무덤물을 연다, 이런 의미는 바로 시작한다, 이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 시내, 이 시내를 연다는 말은 지금까지 막아놓았던 샘물의 원천의 샘을 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물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가두었던 샘물을 열어서 내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헐벗었던 산에, 이제는 벌거벗었던 산에 이제 시내 물을 강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벌거벗은 산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헐벗었던 산이 시내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물로 인하여 벌거벗었던 산이 푸르른 산으로 바꿔지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모든 교회가 벌거벗은 산과 같이 황폐하고 황무한 모습으로 변해 있던 이것이 이제는 정말 생명이 다시 말씀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하는 복음, 다시 예언해야 될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이제는 정말 자산과 같이 헐벗고 벌거벗은 산에, 광폐하고 황폐한 산에 하나님의 강의 시내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에 다시 푸르른 산이 되고 초목이 무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을 때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다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렇게 교회가 풍성하고 푸르르게 무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책을 먹은 자,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났는데 내 입에는 따나 내 배에서 센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하나님, 너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다시 예언하리라. 아름다운 샘을 내는, 아름다운 시내가 강물이 황폐한 저 벌거벗은 산에 강물이 흘러가게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작은 책, 즉 작은 책을 먹은 종들은 반드시 다시 복음, 다시 예언을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이제 먹었던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먹었던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서 입에 다나 배에서 쓴 것을 경험하고 소화시켰던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을 토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각종 교리와 교훈, 종교의 의식, 어떤 이벤트는 많이 있지만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작은 책을 먹은 새 타작 기계가, 즉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은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발로 밟아버리고 물로 더럽힌 것을 먹은 그 사람, 발로 밟고 물로 더럽힌 그 꼴과 물을 먹었던 그 양식을 이제는 토해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 토해내질 때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다시 복음 새 타작 기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이고 너희가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지금까지 너희는 그 좋은 걸로 먹고 발로 밟아버렸고 맑은 물, 좋은 물을 불고 발로 더럽혀버렸지만 내 양은, 진짜 내 양은 너희들이 밟아버린 그 꼴을 먹고 너희들이 발로 더럽힌 그 물을 마시고 마셨단다. 그러면 발로 밟은 자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발로 물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은 발로 밟아버리고 발로 더럽히신 그 꼴과 그 물을 먹고 자라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이고 빈핍한 자들이 먹은 양식이에요. 구약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가 먹은 양식이에요. 신약에 가난한 자들, 이삭을 주워 먹은 자, 이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은 자.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다 추석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 감나무의 감, 무화과나무의 무화과 열매, 올리브나무의 올리브 열매, 몇 개의 마지막에 남거든 그것을 주워 먹는 이들이 바로 내 양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 좋은 것을 다 발로 밟아버렸고, 너희들은 좋은 말고 깨끗한 시냇물을 다 밟아 더럽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일어나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산, 황폐하고 벌거벗은 산을 생명의 푸르름을 새롭게 하는 적막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생명의 소리가 들리게 해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는 전합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말은 복음하지만은 복음의 실제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 종교의식과 이벤트로만 행사로만 진행되는 교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곳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자산, 벌거벗은 산에 강을 냅시다. 벌거벗고 황폐하고 황폐한 땅에 우리는 시내를 내시고, 그래서 시내가 흘러서 강이 됩니다. 시내가 흘러서 강이 되게끔 오늘 우리는 황폐한 땅에 나무가 다시 살아가고 모든 초목이 다시 푸르름이 솟아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외치고 전해야만 됩니다. 벌거벗은 산에 강을 내는 것은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전하는 다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곧바로 이 복음은 전하는 자들은 밟아버리고 더럽힌 꼴과 물을 마신 그들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전하는 새로운 타작기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복음이요, 가련한 자고 빈핍한 자가 전하는 새로운 타작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나누은 산, 즉 산 사이의 골짜기, 넓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즉 나누어진 이 사이. 그래서 골짜기, 이거는 골짜기라는데 이 골짜기는 우리는 그냥 골짜기만 생각하는데 이 골짜기는 평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누다, 쪼개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골짜기, 즉 갈라진 틈, 평지, 평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는 그냥 좁은 산 골짜기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의 평지, 넓은 평안도 이 골짜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이 골짜기는 산이 교회를 상징해주며 이 골짜기도 교회에 상징합니다. 교회는 좁은 골짜기에서부터 넓은 평원까지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내와 강은 조그만 시내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요, 강도 큰 교회, 넓은 많은 물을 전하는 것도 강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교회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샘에서 나오는 시내로부터 강까지 전체가 흘러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곳에 쫄쫄쫄쫄 내려오던 시내요, 그 쫄쫄쫄 내려갔던 큰 넓은 평경 들어가면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골짜기는 그냥 우리는 산 골짜기, 조만 골짜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산 사이에 평원이 있는 그 평지도 골짜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골짜기 가운데라는 말은 이게 전체입니다. 가운데는 요거를 탁 반을 잡아서 잘라낸 그래서 요것을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이 샘이 나게 한다는 것은, 이 샘은 운물, 근원입니다. 물은
그냥 그런 거예요. 무슨 게 어디서부터 근원이 있어야 샘은 솟아나고 근원이 있어야 물은 흘러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 있는 그 자체는 그냥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쉬면 그대로입니다. 근데 샘은 반드시 물이 근원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샘을 나게 한다면 샘은 운물을 말하는데 운물은 반드시 근원이 있어 솟아 나온다. 그래서 오늘 샘의 곧 밭도 샘물로 경작되는 것을 말하고 그 샘은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은 원은 근원이고 기쁨과 큰 즐거움이며 그래서 이 말은 흘러나오다 눈에 눈물이 나듯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말합니다. 샘은 산 중턱이나 계곡의 틈에서 흘러나는 물입니다. 이것은 운물이나 어떤 저수지와는 구별됩니다. 저수지는 그냥 물을 가둬놓는 것이고 운물에 물이 샘이 솜솜 쏟아나는 샘은 계속 쏟아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신다는 말은 샘의 근원 즉 큰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자산, 광활 땅,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벌거벗은 산에 강 시내를 내어서 물이 흐르게 되면 그곳이 나무 초목이 살아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쁨이요 그와 같은 즐거움인데 그 골짜기에서 샘을 내는 그 샘이 나무로 말미암아 그 샘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그 샘 속에 포함시켜 놓았다. 그래서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시원한 모든 갈증을 다 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물지방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1천척을 재우는 발목이 잡고 1천척이 무릎에 잡고 1천척을 허리에 닿고 1천척 지나고 나니까 물이 많아서 헤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더라. 그 강이 오늘 그 뒤에 47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래서 성전 문에서 흘러내리는 문이 시내가 되고 이제 강이 되어졌습니다.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저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을 얻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 흘러나오신 이 물, 골짜기에서 샘이 흘러나옵니다. 그 샘이 흘러나오니까 강이 되고 그 시내와 강이 흐른 곳마다 나무가 없이 벌거벗던 산이 푸른 초목으로 가득 차 온 대지를 적십니다. 이 강에서 흘러나는 이 자산, 헐벗고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산들이 푸르름으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다 죽었던 바다가 고기가 많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모든 영혼이 죽었고 콘크리트 벽과 같이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이젠 아름다운 생명의 풍성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생명의 소리가 곳곳에서 온전하게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헐벗은 산이 푸르른 나무로 가득 차고 죽었던 바다가 다시 회복돼서 수많은 많은 고기들을 모여드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아름다운 영혼의 생명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골짜기에 샘을 내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소성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꼴은 샘에서 퐁퐁퐁 흘러 내려오는 시내를 통하여 광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제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참된 진리의 복음은 다 사라지고 종교의식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그 모든 목적이 꽃같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 축복이 세상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련한 자들과 빈핍한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작은 책을 먹고 지금까지는 멸시와 조롱, 천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먹는 것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발로 밟아버린 꼴, 발로 뒤집어서 맑고 깨끗한 물을 더럽게 붙인 그 물, 그 꼴과 그 물을 먹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나왔던 그 아름다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버림받은 복음을 밟아버리고 더럽혀버린 물과 꼴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면서 숨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외쳐야 할 때 꼴과 물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며 반복되는 아픔, 멸시와 조롱과 천대 가운데서 먹었던 그 말씀, 이제는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을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 복음에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발로 더럽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발로 밟아먹고 더럽힌 그 물과 꼴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짓밟힌 생각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생각하며 눈물로 고통과 괴로움에 외로움과 고독과 홀로 싸우는 싸움 속에서 먹고 마셨던 그 말씀, 내 입에는 달라 배에서 쓸었던 그 말씀을 먹고 이제는 그 말씀을 먹고 토에서 흘러내려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수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말씀을 이제는 산 골짜기 가운데서 이 샘물을 흘러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근원의 원천의 말씀이 이 샘에 여기서부터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먹고 아파 힘들었던 말씀이 이제는 그 생명샘의 물이 터쳐내서 홀로 내려가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된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 생명수를 마시고 모두가 다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에서 그분의 보호자에서 그 물을 흘러내려 보냅니다. 생명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고 이 복된 성도가 되어서 다시 흘러보낸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책 다시 복음 새 타작기계는 꼴짜기의 가운데 샘이 나게 하는 능력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로 못이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못이 됩니다. 광야가 못이 됩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말씀 듣고 감동된지 모릅니다. 이 광야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 광야 사막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광야는 목초지 사막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가축이 먹기에 적당한 꼴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그래서 목초지, 그 다음에 불모지, 사막, 광야, 황무지. 그래서 이 목초지가 곧바로 오아시스라는 것이. 이 말은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뒤따르다, 추종하다, 모략하다, 멸망시키다, 말 안에서 멀에서 유래가 되어서 광야, 황무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모습은 목초지, 양을 먹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사막, 황무지. 그 다음에 이 목초지는 곧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는 광야에는 못이나 연못 이런 게 없고 광야에는 오아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 오아시스는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도시, 성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유대 광야에서는 6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광야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야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모래무지, 상막, 황폐한 곳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광야는 그 속에 하나님의 품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황무지의 사막에 살면서도 불평불만 원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꼭 껴안아주는 따뜻한 가슴과 같고 보금자리와 같은 것이 바로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 광야 가운데 못이 되게, 못을 됩니다. 이 못은 우리는 거친 못, 늪, 섭지, 물, 웅덩이, 갈대가 자라는 늪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 말은 육지에서 늪과 같이 보여집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늪이 없습니다. 저수지, 이런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런 저수지나 늪이나 섭지가 아니라 이 광야의 못은 바로 오아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여기는 섞지 않는 물입니다.
그냥 연못은 갇혀 있으면 물이 썩습니다. 그러나 이 오아시스의 물은 썩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오아시스는 우리는 이 지구에 있는 육지에 있는 땅, 즉 중에 좋은 이런 나무풀이 있는 이런 늪지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늪지는 연못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는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광야에 못이 되게 한다. 광야에 오아시스가 되게 한다는 말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못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서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 누구에게 아모에게 어떤 것을 그것을 할당해 놓았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광야에 못이 되게 하는 것은 광야의 사막에 있는 물 웅덩이 오아시스입니다. 이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분해서 따로 두었다는 겁니다. 넓고 넓은 그 광야에 특별히 따로 구분해 놓은 오아시스, 그 모습 어떤 것입니까?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된 아무에게 누구에게 할당하여 그것을 내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못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 콘크리트의 벽에 생명이 없는 광야 같은 이런 황망한 곳이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만들어 그 오아시스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끝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로또 얘기해. 뭐만 하면 로또라고 합니다. 광야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은 로또보다 더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아시스를, 광야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그 오아시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복음, 새로운 타작 기계, 광야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산에, 헐벗은 산에 시내를 내고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물을 나게 하시고 이제는 광야에 못이 되게 오아시스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이 마른 건조, 사막, 가뭄, 메마른, 이 말은 건조하다 바짝 말리다 말의 수일해서 건조, 메마른, 가뭄, 마른 곳, 사막을 말합니다. 마른 땅, 사막, 즉 가뭄과 메마름으로 바짝 말라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산, 벌거벗은 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 마른 곳은 샘이, 오늘 여기서 샘이란 말은 이 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샘이, 여기는 샘이 물인데 그 물들이 그 마른 곳에 물을 내는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 된다는 말은 나가거나 나온다, 즉 밖으로 투출되는 외출한다, 해돋이, 새벽녘을 말하고 나가는 장소, 나가는 자리, 출발지, 문이나 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원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근원이 되게 한다는 말은 이제는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이 갈증으로 목이 말라 혀가 말라붙습니다. 혀가 말라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긴 자 그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 그 능력이 곧바로 자산, 즉 벌거벗은 산에 시내와 강을 내게 하시고 골짜기 한가운데 셈을 내게 하시고 마른 땅에 셈의 근원이 시작되고 광야에 뭐를 오아시스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른 땅에 물이 나오는 근원의 시작의 장소를 말합니다. 광야가 못 저수지가 되게 하시며 마른 땅에 물이 시작되게 한다는 근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이 마른 곳이 흘러가는 곳보다 모두가 회복되는 시작의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은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가게 광야가 불평불만한 백성들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7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거에 있어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에 물에 부렸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에 물이 퍼져나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갈증을 한순간에 다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헐벗은 산에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골짜기 한가운데 셈이 되고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고 메마른 곳에 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때 고통하는 때에 오늘 이사야 41장 17절에서 18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셈이 나게 하며 광야는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셈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가련하고 삐삐한 자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던 자를 통하여 다시 복음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타작 기대가 출현하면서 다시 복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헐벗은 산에 시내 강을 열고 골짜기 가운데 셈이 나게 하며 광야로 오아시스가 되게 하며 마른 땅에 물들이 시작되게 하는 능력이 다시 복음이요 새로운 타작 기계의 능력. 이 다시 복음 역사는 에덴에서 범죄하여 내어 쫓긴 땅, 그 땅을 갈아엎으시고 그 거룩과 화양금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신 땅, 그 땅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종교 어떤 형식으로 교리와 이론으로 만드는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의 실제다. 근데 오늘 이 실제를 믿지 못하게 되는 복음의 변질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고 이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새로운 일꾼, 새로운 타작 기계입니다. 주사여 알곡을 본래의 천국과 간의 씨앗으로 복귀 되돌아가는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천국 곳간의 아름다운 알곡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양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 드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할 수 있다는 긍정이 아닙니다. 다시 전할 복음,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이 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 빈핍한 자들이 전하는 다시 복음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살리는 새로운 타작 기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로 성도의 부르심에 임함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작은 책을 먹고 가련하고 빈핍한 자들 새로운 타작기가 되어 자산의 강을 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로 오아시스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어납시다. 그리고 전합시다.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새로운 타작 기계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산의 강을 엽니다. 골짜기 샘이 나게 합니다.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고 마른 땅에 샘이 되게 합니다. 오늘 다시 복음 이 능력 마지막에 출소하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제 정말 다시 복음 작은 책을 먹고 빈핍한 자 가난한 자 정말 밟아버린 꼴 더럽힌 물을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뎌 이제 새로운 타작 기계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